정년이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분량대로,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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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계속 모든 묶임에서 자유화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혼의 연합과 불건전한 혼의 묶임이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묶임이 있는데 그 묶임이 건강한 묶임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묶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건강하고 어떤 것은 건강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혼의 묶임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좋은 묶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해로운 묶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혼의 묶임의 좋은 묶임과 좋지 않은 잘못된 혼의 묶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의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버려야 할 때를 버릴 수 있는가? 버려야 할 때를 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면은 내 삶에서 그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사이에, 그 환경 사이에, 그 문제 사이에 내가 건강하게 묶여져 있는가? 아니면은 건강하지 않게 묶여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버려야 할 때 내가 버릴 수 있는가? 버려야 할 때 버릴 수 있는가?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우선순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심적 동기가, 숨은 동기가 바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버릴 수 있는 건가? 내가 그거를 제쳐놓을 수 있는 건가? 이 기준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건강한 혼의 묶임, 건강하지 않는 혼의 묶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놔. 하나님이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너에게 악함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내 자아를 꺾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고.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죠. 저번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훈련 과정 속에서 최고의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통과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래서 한번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어느 산? 내가 지시한 산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산, 내가 쉬운 산, 아니면 내가 늘 갔던 산, 그곳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뭘 아세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정말 그걸 사랑하는가? 내가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이거를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은 때로는 알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어떻게 해요? 불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 번제로 드려졌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 17살이요, 뭐 10살 미만이요,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곳곳을 좀 추정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을 것 같아요. 몇 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10대? 왜요? 왜 10대라고 생각하세요? 예. 거의 다 1번이네요, 10대. 그러면은,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9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라가 몇 살 때 죽었죠? 창세기 23장, 22장 뛰어넘어서 23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23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질 시기가 사라가 죽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을 두고 몇 년 있다가 사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라가 127살에 죽었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어. 그러면은 이거에 기준 삼으면 사라가 죽은 게 127살이면은 그것이 뭐 10년 전에 이삭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27살에 죽었고 90세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삭이 몇 세 때 이 이삭이 드려진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37살 때예요. 그러니까는 청소년 시기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기 자아가 없는 시기도 아니고 37살이면은 뭐예요? 얼마든지 자기 자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그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37세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은 30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드려라 할 때 시기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점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하고 아브라함의 이 혼적 묶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혼적 묶임이 건강한 혼의 묶임인가 건강하지 않은 혼의 묶임인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코스가 바로 뭐 첫 번째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시험해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환경,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 너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 너가 놓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 솔타이들, 이런 모든 너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너 자신, 이런 거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테스트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네가 사랑하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 내게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목적한 바가 분명히 있다. 시험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이삭과의 건강한 솔타인가 건강하지 못한 솔타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드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일러준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3일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며칠 걸렸어요. 3일 길 동안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계층에 지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제시한 그 땅, 그 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이 걸렸어요. 그래서 3일 길 걸렸을 때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 산 밑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이삭을 데리고 내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행했다. 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설교인 것 같아요. 인격적 교제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이 문제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의 친밀감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문제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깊은 친밀감보다는 하나님 향한 원망,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 한탄, 그리고 자기 슬픔, 자기 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겪게 했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그래서 모든 문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미리 그 문제에 부딪히기도 전에 미리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절망, 낙심, 두려움, 불안 등등 이런 거를 가지고 이미 그거를 도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지쳐서 이제 나락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레벨을 올리려면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한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강야학교를 들어갈 때 강야에 뱀과 정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가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강야에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뱀과 정갈이 있었다. 뱀과 정갈을 허락한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물어뜯는 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까지 허락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이 뱀까지 허락한 이유가 그거를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21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일러준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주실 때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난다.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된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성같이 많아진다라고 계속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줄 때마다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 확증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준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학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 하가를 떠나보내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모욕하니까는 더 이상 내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여보 당신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하갈과 떠나보내라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네 아들 이삭이 기업을 얻을 거라고. 그러면서 사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네 씨가 된대요. 그러면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에게서 난 자식들이 너의 씨가 되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준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몸에서 난 후손들이 너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거고 네 가문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민족을 얻을 거고 그 다음에 대적을 밟을 그 씨가 너의 가문의 후손에서 나온다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은 이 아브라함 후손이 번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번제를 드리라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너의 씨로 이루어지고 민족이 일어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에서 난 자지만 그 씨가 민족을 이룬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일 있고 나서 이삭을 바치래. 이삭 죽이래. 자기 재물을 바치래요. 너무 하나님이 황당한 이야기라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내적 감동에 이 하나님의 오는 말씀의 감동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테스트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다. 독자다. 그 아들 데리고 너는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 그러면 그 답을 주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적인 어떤 내적 음성을 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코스를 던질 때 아브라함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갔지만은 사실 이삭을 데리고 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뭘 갖고 나갔어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해준 이삭에서 난 씨라지만 네 씨가 된다라고 그 이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들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자기 환경?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믿었어요?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삶 속에 매번 체험되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번에도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지만은 이삭 바치기 전에 뭘 줬다? 약속 줬다. 보세요. 원리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 그런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줄 때
또 비슷한 어떤 문제들 터져.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왔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감정에 취해갖고 그때는 평안해.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약속했는지도 잊어버려. 그리고 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냥 그 하루는 기억하지만 그 다음날은 잊어버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푹 꺼져.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은요, 때로는 비슷한 문제를 더 던져요. 왜? 확증이 시켜주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힘든 어려운 문제는 바로 뭐였어?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 포기할 수 있는 훈련. 포기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약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기도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내적 음성과 감동으로 약속을 주죠.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알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오늘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이루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혼적 술타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서 떠났더니 아니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언제 4시가 돼갖고 또 살아보면서 언제 얘기가 나와서 언제 또 이렇게 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왜 변덕정이처럼 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등등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입을 닫았더라. 그리고 뭐 했다? 생각을 어디에다 포커스 두었다? 말씀에다 두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기시켜라. 기억을 해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 문제거리 갖고 하나님 앞에 봐라. 그러면 그 문제 갖고 왔지만은 결국에는 그 문제는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내 감정에 찌어서 내 문제에 찌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살았는가. 머리로는 그렇지 하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행하지 않는 삶. 말은 그래 하고 말하지만은 삶 속에는 행하지 않는 삶. 왜 행하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행하지 않아요?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약속을 내가 등 뒤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말은 입 밖으로도 내뱉으면 안 돼요. 누가 먹어요?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가 입 밖에 내뱉은 거를 먹어버리고 여러분 이미 입 밖에 내뱉은 말은 이미 졌어요.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도 성령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성령 내적 감동이 하지 말라 하면은 꾹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소망적이지 않는 말은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시험거리 있을 때 첫 번째 말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자기가 할 말만 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표현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해 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라고 표현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였는가? 9절 10절 이거 몇 절 읽으냐면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뭘 원해요? 뭘 원해요? 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랄지라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랄지라도 왜 포기해야 돼요? 왜 놓아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해요? 무엇을 원해요? 12절에서 찾으세요. 뭘 원해요? 무엇을 원해요? 경외함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할 때 여러분 슬프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할 때 죽이지 말라 하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죽이지 말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도 이삭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바로 뭐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내게 아끼지 아니한 걸 나는 이제 보았다. 그의 사랑의 행함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경외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경외하는 수준은 바로 뭐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끼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에게 뭘 원해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의 통과 우리 시험의 모든 시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네가 나의 말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한 거에서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고 네가 순종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네 목숨까지도. 이삭의 목숨은 바로 누구처럼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목숨값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 그래서 우리의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너는 그거를 내게 줘야 돼. 너 그거 내게 줄 수 있니? 라고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고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은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이 아이를 이삭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지만 이 아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시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에 대한 이 경외함을 하나님이 본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외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한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왜 영광 받아요?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을
너는 믿고 나가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이게 경외예요. 우리는 인격적 교제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를 하면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 교제 친밀감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됐으면은 봤다 할지라도 그 본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사실 본 걸로 끝나. 그리고 너무나도 또 많이 본 걸 갖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봤다 이것보다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감정에 대해서, 감동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할 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그 반응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죠. 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거, 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소유리 문답 제1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네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외함이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표현하면서 누구를 줬어요? 숫양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더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했어요?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준비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의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입장이 아니라 이삭 입장에서, 이삭이 37살에 이 지각이 다 형성된 나이에 이삭이 이것을, 아빠가 나를 데려고 번제를 바치려고 해. 이 일을 이삭이 어떻게 해요? 실체적으로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없이 아빠가 손발을 결박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칼을 들을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칼을 받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삭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어. 우리가 입으로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떤 걸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길 원하냐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근데 언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꽃이 피냐면 내가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그게 몇 계명이에요? 4번째 계명일 거예요.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있지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삭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 또다시 단련하고 또다시 훈련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또 치고 들어오겠죠. 또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 어떤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싶은 거, 신의 성품.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인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도해 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치고 해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면은 누구를 만나요? 나를 이렇게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들 바치려서 나는 바치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또한 사랑하셔서 이 아들 살리시고 수당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아시고 하나님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이 이삭에게서 난 씨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 심령의 고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심령 고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수장을 예비해놔서 그 아들 죽이지 않겠어. 뭘 보기로 원했어?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너는 나를 쫓아올 수 있니? 네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측정하세요? 믿음의 수준을 측정하세요. 따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신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나는 너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 생명 아끼지 않고 그 아들 죽여서 내가 너를 주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강약길에서 마주치는 문제, 훈련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표현될 수가 없어. 믿음은 사랑과 같이 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이 일을 있고 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다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요. 두 번이 나타났다는 건 바로 뭐예요?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 나타났다는 건 바로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바로 뭐야?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다시 주는 게 뭐냐?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큰 복을 주겠다. 그 큰 복이 바로 뭐야?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원수막의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씨 속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모든 천하 만민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 거죠. 아멘.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루시고 또한 계속 하나님은 이루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이죠. 아멘. 하나님 확증하면서 내가 그 전부터 이 하늘의 씨처럼 많고 바닷가처럼 모래 같게 한다. 이 내 씨가 번성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준행하였으므로 한 가지 더 얻은 게 바로 뭐예요?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증을 주면서 네가 내 말에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5대의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는 결국 뭐예요? 상급이에요. 아멘. 문제는 뭐라고 해요? 상급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너가 잘못된 혼적 묶임인지 건강 혼적 묶임인지.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건강한 혼의 묶임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혼의 묶임이에요?
건강한 혼의 묶임인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혼의 묶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끊어내는 거죠. 만약 건강하지 않은 혼의 묶임이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끊어내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뭘 원한다?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들었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마라. 약속을 들었으면 약속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라.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라?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어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는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이 이삭에게도 어떻게 대물림 돼서 하나님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은 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요? 겁으로 다 일어난 거죠. 이삭에게는 삶이 어때요? 순탄했어요. 아브라함보다 어때요? 굉장히 순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는 것마다 파는 물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이죠. 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 왜 이렇게 돼요? 대적의 문을 어떻게 해요? 얻었잖아요. 권세를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됐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삶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만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돌보셨네. 하나님 날 돌보신 하나님이 어머 하나님 내게 장학금 예배해 놓으셨네. 하나님 여호와 일 하나님이네. 어머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은 내 생명을 하시네. 내 생명의 주를 갖고 계시는 분이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통과될 때마다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혼의 또한 영혼육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혼은 건강한 연합은 바로 뭐예요? 주가 원하시면 버릴 수 있느냐? 너 그 마음 버릴 수 있니? 너 안에 있는 잘못된 숨은 동기 나는 발견했는데 너는 발견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문제를 통해서 네 숨은 동기 네가 발견했어. 너 그거 회개하고 너 그거 끊을 수 있겠어? 나를 위해서 나 할 수 있겠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근거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근거 이유가 뭐예요? 1번 말씀하셨으니까. 2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그래 말씀했어요. 그렇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값을 치렀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를 위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숨이 내 목숨값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목숨을 사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마다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통과하셔야 돼요. 목숨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값을 받은 만큼 내가 목숨을 값을 치르고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건하지 아니한 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40년 했나요? 내가 유치원 때부터 했으니까 한 거의 4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어릴 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만났어요. 어릴 때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청소년 시기 때는 정체성 혼란기를 막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아. 내 마음. 그러면 꿈에서 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그래서 나를 아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또한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굳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한 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셔. 내 아픔을 살려주시고 내 힘듦을 다시 건져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내 삶을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좀 결혼생활 중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건 속에 전주에서도 내가 폭발로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 있어서, 가스불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어도 그때 하나님 한 쌍의 문을 열려서 바깥에 가스가 좀 있으면 폭발할 거라는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감동을 자꾸 줘서 순종을 나갔더니 진짜 똑같은 일이 터지고서 내가 이제 목사님을 빨리 불러갖고, 그런데 내가 이미 오려면 너무 늦어. 근데 성령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가스불을 잠글 수 있는 그거를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어. 그게 잠궜더니 가스가 터지지 않아서, 거기까지 따는데 터지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딱 끄니까 그때 목사님이 딱 들어온 거죠. 차를 타고.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삶을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돌보고 계시는구나. 성도들이 때로는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럴 때 돌보시고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해 주신 하나님, 갚아 주신 하나님, 또 아니 교육 개척하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갚아 주신 하나님,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은 저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내 사명의 부르심을 아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충성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왜? 늘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충성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충성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부르심 속에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확장 속에서 불러가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곳곳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한 분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줬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힘들고 무너지고 싶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줬어. 그러니까 나 넘어지면 안 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 일어나야 돼. 쓰러지면 안 돼. 영인아, 너 정신 차려. 힘들어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너 약속 받았잖아.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보고 있어.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에 대한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의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야. 실제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살아 역사이고 입만 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통과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격의 교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확장이 되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를 이뤄가고, 이 성화를 이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영화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받고 우리가 그분의 공중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리 개막식 때 봤어요? 이제 봤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인을 보내고 이미 그런 일을 이제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보면서도 아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내가 내 자신을 단장하며 살아요.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경건함에 그 경건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새겼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함.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지켜 세상 나라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는 거야. 이게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그래서 나의 삶의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나의 경건의 기준은.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때로는 문화도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에 가문을 들어왔던 감정의 문화도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화도 어때요? 끊어내는 거예요. 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지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늘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보고 내 자신을 단장해야 돼.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는 내 자신을 단장해야 돼.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에게는 그리스도 신부라는 이 정체성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신부의 옷을 단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이렇게 아끼지 않냐고 내게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뭘 못해주겠니? 뭘 아까워하겠니?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혼의 연합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삶의 하나님 앞으로 또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불경건한 혼적 문화, 불경건한 혼적 연합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끊어내셔야 돼요.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단장하는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나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주셨어.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하나님 여호와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약속의 말씀 2절에 있는 이 말씀 또한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22장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죠.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했다고 말한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칭찬을 저 또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시한 그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함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적용점을 찾으실 때 변화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변화가 많이 없는가? 적용점을 안 찾아. 듣기만 해. 그리고 적용을 안 해. 그래서 듣기만 하고 빨리 잊어버려. 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요? 약속이 이렇게 나가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은 뭘 찾냐면요. 적용점을 찾아내요. 하나님 지금 내게 말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될까? 적용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 적용점을 한 가지를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적용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듣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듣고 뭐 하는 거?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한다는 건 말은 뭐예요?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아멘.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삶에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 적용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적용점이 찾아지셨어요? 무엇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됐어요? 뭘 찾으실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그럴 때 변화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신비의 말씀이 돼요. 마음에 새겨지는 비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그다음에 신비예요. 신비. 약속의 말씀은.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거야. 그럴 때 행함으로 나가고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요? 내 마음이 사실 거기에 가 있지 않아. 딴 데 가 있어. 그냥 듣고 마는 종교 형태밖에 딱 끝나. 마태복음 22장 있는 말씀 있잖아. 예수님 말한 것처럼. 듣고 말아 그냥.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살아버려.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주의형이고 이게 자기가 자기가 주인 된 자리예요. 듣고 말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왜 줬겠죠? 듣고 말라고? 아니죠.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게 말씀입니다. 아멘. 행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 적용점을 찾아라. 사람마다 적용점이 똑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신비해요. 똑같이 말하는데 적용점이 다 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심령에 와닿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다 이 시간 하나님 버려지게 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영혼육의 묶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할 때 성령의 불을 먼저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받고 성령의 불